2023년도 해암신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봄학기 신학세미나 신약성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제2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경기대의 곽혜원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논찬을 총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정유룡 박사께서 또 협성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황현숙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신 대로 김균진 소장님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리를 좀 다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 사명을 다 하질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되시는 분인데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많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또 신약의 많은 구원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가르쳐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해암신학연구소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서 이 논문 발표를 기획을 했사온데 모든 진행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시고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곽혜원 박사님께서 먼저 주제 발표를 네. 먼저 진리의 영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 테마가 사도 바울의 여성이해인데요. 저는 바울의 여성이해를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진 박사님께서 제게 부탁을 하실 때 PPT를 띄우는 것보다는 발제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고 당부를 하셔서 오늘은 저도 발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주변화된 객체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3,000년이 넘는 남성 주도적인 문명 속에서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역사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의 역사보다도 훨씬 오래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성들은 주어진 관습과 체제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숨죽여 감내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성차별의 장벽 앞에서 고난과 슬픔, 수치와 절망을 느끼며 한많은 인생을 살다 갔는지 모릅니다. 전체 인류 역사 속에서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성들이 주축이 된 여성주도 성혁명이 21세기 문명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명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성혁명을 일으킨 배후에는 여성 차별의 오랜 악습이 근저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하듯이 21세기 들어와 여성들은 여성이 하는 일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의 필연적 고리를 끊기 위해 생물학적 섹스가 아닌
사회 문화적 젠더를 통해 성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주도 성혁명으로 인해 남녀 고유의 성 정체성은 물론 남녀가 결합해 이루는 결혼 및 가정도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여성차별의 강고한 질서로 간주되는 전통적 가족 질서를 비판하는 가운데 자녀 출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성 주도로 성혁명이 일어난 현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시대 문명을 책임지려는 여성의 역할이 문제 해결의 핵심적 관건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여성의 사명을 일궈야 하는데요. 즉, 인류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내다보는 해안과 인류의 안녕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려 깊은 책임감, 21세기의 시대적 과제인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건전한 사고, 무엇보다도 성결한 신앙을 가진 깨어있는 크리스천 여성의 헌신적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여성의 사명을 견고하게 다지기 전에 선결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여성관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여성관을 정립함에 있어서 급선무는 명백히 사도 바울의 여성 이해를 바르게 해석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당시 특수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규범을 권면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라는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성 경시 풍조가 지배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유대 문화권에서 성별과 인종, 계급의 차별을 거부함으로써 평등을 강조한 급진적 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차별을 포함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당시 시대 풍조와 대비되게 편협하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관습에 대단히 혁신적이셨듯이 바울도 당대 문화권에서 매우 진보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신학계에서 바울의 여성이해는 서로 엇갈림으로써 일각에서는 바울이 여성을 차별했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바울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바울의 여성이해를 발제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점을 유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몸담았던 그리스, 로마, 유대의 실존적 세계가 철저한 남성 중심주의 사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보이는 상호 모순된 양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전하는 과도기에 구시대의 기존 질서와의 강한 충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서신의 특수한 구절을 바울의 통일성 있는 교훈과 연관시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서로 상반된 교훈을 접하더라도 바울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진 사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 모순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하는 우리 자신이 편협하거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인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바울의 여성이해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핵심적 전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시킨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고대 근동 세계가 그러했듯이 남성 중심적인 부계 사회였습니다. 결혼은 아버지의 지배에서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종이었고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로서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수단이요 가사를 처리하는 노동수단이라는 생각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제도 교육에서 배제되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여성들에게 토라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토라를 가르치기보다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팽배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법적으로도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특히 이혼법을 악용하는 남성들에 의해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예수께서는 여성들에게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종교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개인적 경건에 국한시켰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당대의 관습적 편견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 예수께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보셨는데 특히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여성이 가르침의 현장에 공존했다는 단순한 사실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구한 전통을 뒤엎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인간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대하셨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 태도는 그들의 귀중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남성의 소유물 처지에 있던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셨는데 사람들에 의해 온갖 천대를 받는 창녀와 가늠한 여인조차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여자 중에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창녀가 남자 가운데 가장 고결하다고 간주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함으로써 당대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을 격북해야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성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남성들을 비판하셨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기록된 간음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유대 남성들은 유대교의 이혼법을 악용하여 자기 아내를 부당하게 내버림으로써 아무 죄도 없는 여인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들은 몸을 팔거나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는 길 이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이들은 율법에 의해 더럽혀진 처지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여 조강지처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끊임없이 욕망하는 유대 남성들을 혹독히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남성을 향해 율법이 본래 말하는 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리는 자, 아무런 죄도 없는 자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위선자, 율법을 불법으로 만든 불의한 자라고 폭로하면서 참된 의를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남성 중심적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셨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성에 의해 멸시당하는 여성을 통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를 의미하며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예수님의 탄생은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남성에 의해 고난을 당해온 여성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결코 남성의 소유물이 아닌 남성과 동일하게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음은 너무나 명확하나 하겠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존엄성이 회복된 이래로 여인들은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준 예수님을 온몸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은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동참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께 그토록 충성했던 것은 그들이 결단코 어떤 이념이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유대 율법은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아이러니한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성 인권 역사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개인적 삶에도 분기점이 된 일대 변혁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교권화된 제도교회 안에서 왜곡 축소된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를 받아 부활의 첫 증인들로 나선 여인들은 예수님 사후 남자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사도행전은 전하는데요.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요 말씀을 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눈부신 활동에 대한 사도행전의 보도 이면에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초대교회 여성들의 활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바울만이 아니라 상당수 여성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언한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로서 활동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복음 사역자들은 지도자적 사역자로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가택을 가정교회로 내놓았으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널리 전파된 여정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노력과 함께 많은 여성 복음 사역자들의 헌신적 수고가 있음으로써 초대교회의 여성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여성들의 활동은 제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은 예수님 사후 교권화된 제도교회가 형성되면서 배제되었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여성들의 적극적 복음사역은 왜곡된 성경 번역과 편협한 해석으로 인해 축소됨으로써 제도화된 교회 전통 안에서 간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자신도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성경 번역과 편협한 해석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된 몇 구절 중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구절만 꼽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말씀이고,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일반적 상황보다는 독특한 시대 정황과 특수한 교회 상황에 직면하여 저자가 나름대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기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 남성 목회자 및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전체적 성경 본문과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성 중심적 체제의 틀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저자가 본래 말하려는 의미를 왜곡했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의 지적입니다. 더욱이 왜곡된 성경 번역과 편협한 해석을 근거로 교권화된 교회 전통은 여성들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면서 여성 성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구조를 보다 강화했음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 간략히 해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전체 성경 본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당시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디오니소스에 대한 열광주의적 제의가 성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침투함으로써 당시 교회 안에는 황홀경에 빠져 무질서하게 방언과 예언을 하는 남녀 신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고 예배를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가
교회 생활을 서투른 자나 또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 23절에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고 또 예배드릴 때 모든 일을 적절하고 또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이여라고 부른 다음에 30절에서 명백히 헬라어 남성형을 사용하여 무질서하게 방언함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남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남녀 모두에게 잠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후 문맥에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은 교회 예배의 질서입니다. 바울은 14장에서 시종일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호소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녀 사이에 유지되어야 할 올바른 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추어져서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헬라어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32절과 34절에서 동일한 헬라어 동사 휴포타스오가 남자들에게는 제재를 받는다로 또 여자들에게는 복종하다는 말로 편파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각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내용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34절이 공동 번역에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오역이 됨으로써 헬라어 원전에도 없는 남자에게가 첨가되어서 본래적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에 보면 남자에게는 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원전을 확인하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전체 성경 본문과의 관련 속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연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 또한 고린도와 같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타락한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와 사치와 성적 방종에 빠져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당시 에베소 지역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의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제식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위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기혼 여성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여성들 중에는 복음이 가져다준 자유를 남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세운 부부관계의 질서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이 일어났고 급기야 이 문제는 교회의 당면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교의 문까지 닿게 할 위험을 야기한 이 여성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9절과 12절과 14절에 사용된 헬라어 구네가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로 부부관계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킬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에게 직접 관련된 해산 문제를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본문도 일반 여성 전체가 아니라 무분별한 특정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해석해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금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바울 서신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논리적 모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볼로를 가르친 경우처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남자를 가르친 적잖은 여성 사역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 사실과 함께 선교 사역에서 여성 사역자들과 동역한 사실과 전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여성 차별적인 유대교 교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지만 바울은 결코 여성 억압적인 유대교 전통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철폐함으로써 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없음을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네, 이 선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모순적 양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위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과 달리 말해야만 했던 바울의 고육지책에서 나온 양면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기존의 전통적 사고에 묶여서 여성 차별적 질서가 올바른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입각하여 성별과 인종과 계급의 차별을 거부하는 대단히 혁신적인 사상을 천명하고 이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이자 마지막 단락으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도래한 새 창조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바울의 여성 이해를 말씀드리고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원문에는 새 창조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도래한 새 창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신약교회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를 옛 창조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바울은 그리스 로마 유대의 가부장적 사회 문화를 훨씬 뛰어넘어 상당수 여성 사역자들과 동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도래한 새 창조를 이미 부분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여성이 바울 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소개했던 베베는 바울도 자신을 주로 디아코노스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보아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여성 사역자 브리스가에게도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사실은 브리스가가 복음 전파 및 목회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의 여성 동역자 중에서 유니아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도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동안 사도들에게라고 오역된 것이 현실입니다. 교수님들도 잘 아시듯이 유니아가 워낙에 탁월한 그 사도다 보니까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잘못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사도급의 여성 사역자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 발제를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여성 이해를 살펴보면서 함께 병행해야 할 성서적 신학적 비전으로 새 창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새 창조는 아직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오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 이루어진 현재적인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여성 이해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해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긍정적 본문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창조가 새 창조의 빛 아래서 특수한 교훈이 보편적 교훈 아래서 과거가 미래의 빛 아래 해석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옛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AD 1세기 그리스 로마 유대의 가부장적 사회 체제 안에서 초기 기독교는 여성의 문제에 관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앞서 나갔습니다. 여성 비하적 시대에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을 통해서 시대를 계몽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성의 의식을 확장하는 데 중차대한 공헌을 했는데, 즉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 이해는 유교적 위계 사회의 차별 구조 속에 있던 한국 사회에 근원적으로 새로운 인간 이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남녀 평등이 뿌리를 내린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뒤처지고 여전히 남성 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전례 덕분에 여성 인권이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일반 사회와 대비되면서 양성평등 사안은 한국 교회에 대한 뼈아픈 질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개신교 전례 이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그동안 희생적으로 헌신해왔던 교회 여성들이 한국 교회를 떠난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부흥하기 위해선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양성평등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존엄성 회복과 관련하여 저는 여성이 타락의 주범이라는 인식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주된 역할을 했던 여성에 대해 하나님 은혜의 원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과 남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여성이 타락의 주된 역할을 했듯이 구원에서도 여성이 주된 매개차이가 됨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 창조 상태에서의 남녀의 하나됨은 한몸됨의 온전한 유기적 연합,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연합의 원형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남녀관계는 죄의 전형적 결과인 억압적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특히 가장 원초적인 인간관계인 남녀관계의 본래적, 유기적, 수평적 관계 회복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구속사적인 이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남녀의 유기적 하나됨과 관련하여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 공헌인 소마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찰이 필요 불가결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한 몸이요 각 사람은 사랑의 영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모든 희로애락을 나누는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기쁨과 슬픔, 고통과 영광을 느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듯이 서로 지체된 남녀의 상하 관계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에게서 남녀 관계를 주종 관계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바울을 일관성 없는 사도로 만들거나 바울의 전체 가르침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의 여성 이해를 새롭게 해석하고 남녀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주도 성혁명에 봉착한 21세기 한국교회는 새롭게 해석된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새로운 남녀관계를 정립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남녀는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동역자이자 파트너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은사를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위해서 남녀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한국교회가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여성들은 생명을 바쳐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신 있게 감당할 때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고 한국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또박또박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아주 깊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알차면서도 요약을 잘해서 이렇게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전 총신대학교 총장 역임하셨고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 소장을 지금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유롱 교수님께서 각혜원 박사 발제에 대해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각혜원 박사님 논문을 대하고 저 자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제가 하신 말씀 다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또 제가 질문 3가지를 붙여놨는데 이건 제 개인의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속한 교단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제가 하도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우리 곽 교수님의 답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던졌더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따라 좀 읽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요약의 글의 요약입니다. 먼저 논자는 문제 제기에서 바울은 성차별주의자인가라는 질문을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자의 의도는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라기보다는 그의 여성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게 말할 수 없음을 암시해주고 있고 또 그 이유는 바울이 여성 경시 풍조가 지배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과 유대 종교 문화권에서 성별, 인종, 계급의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과 통합을 강조한 급진전된 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논자는 그 증거를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됨을 말씀해 준 것을 예로 들었고 오히려 바울은 당대의 문화권에서 아주 진보적인 인물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계의 현실은 상반된 관점에 있음을 전제하여 2가지 관점을 고려할 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함을 또한 전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살던 시대가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 질서의 관점에서 바울은 이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서로 충돌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에 해석자는 바울의 일관된 통일의 관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해석자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하는 것을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론에서 보면 논자는 먼저 차별받는 여성관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였죠? 예,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전제하여 바울의 여성관이 예수님의 인간관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해 줍니다. 즉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예수 시대의 유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였으며 유대교의 율법이 여성을 보호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여성에게는 부당하게 제정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이혼할 권한이 남성에만 주어져 있어서 결국 간음죄의 적용 역시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히 제도화된 남성 중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들에게 다른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유대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큰 변화로서 유대 사회에 전례 없는 혁명적인 일이라 그럴까요? 핵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들로 대하게 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예수의 사역에는 항상 여성들이 많이 따랐다는 성경적 근거를 논자는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받던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법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셨고 또 불의한 법을 율법 본래의 의미를 밝혀서 참된 정의를 세워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함께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과 사명자들임을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당시 실제로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게 되었으며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12명의 남성들로만 명명하여 예수를 따랐던 많은 여인을 누락시킨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복음서 제자들이 남성들 중심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 조금은 생겨졌습니다. 근데 그 요약은 정말 더 요약을 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는 남성 지하들은 다 피했지만은 여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언자 역할에서도 여성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논자의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교권화된 제도화 안에서 이제 왜곡되고 축소된 여성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논자는 역시 초대교회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상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말씀 두 곳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그 본문들이 오늘날까지도 독특한 시대 상황과 특정한 교회 상황을 전제하여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저자가 본래 말하려고 했던 의도를 왜곡하거나 남용한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두 곳의 본문을 자세하게 주의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내려가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31, 34절의 헬라어 원전과 달리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여자에게 단지 복종만 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번역된 것은 오역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고 또 히포타소의 그 3인칭 복수 이게 이제 남자들에게는 제재를 받는다는 규절 이것과 또 여성들에게는 복종하다로 번역된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왜곡시켰다는 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번역하여 헬라어 원문에도 없는 남자가 첨가된 것을 또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34절 발음 번역해서 여자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로 번역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논자는 여성이 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일과 성도들의 서로의 만남에서 입맞춤을 맹한 일,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혀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교회 공동 생활에서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복종이나 행동 제약의 문제는 특수한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관련된 명령으로서 역시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해석하지 않고 단편적인 사건의 표현에만 의존하여 여성 차별의 근거로 삼는 일은 매우 부당한 일임을 또한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자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15절 본문도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될 것을 강조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회적 상황 역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타락한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아 부와 사치와 성적인 방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성들 여성들 가운데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여신도들의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며 남자들에게 신탁을 내리고 남자를 지배한 일이 발생한 것을 전제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유독 거짓된 교훈에 대한 경고를 표하며 여성에 대한 빈번히 교훈해 준 것들에서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2절에 표현된 사도 바울의 여성의 일제 순종과 여성의 가르침과 남성을 주관하는 태도를 금지한 것은 일반 여성 전체가 아니라 기혼 여성에 한정된 것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여성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바울 서신 전체 해석에 모순을 초래한다는 그것을 브리스길라의 경우를 들어서 논자는 반박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때때로 여성 차별적인 유대교의 교리를 특수한 상황에다 적용하여 문제 해결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일관된 관점은 갈라디아 2장 28절에 근거한 동등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역시 논자는 일관하고 있습니다. 논자는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모순 같은 양면성의 관점은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실존적인 한계성으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공통된 숙면적인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의 화평과 또 상대를 얻기 위한 선교 전략의 고육지책임을 논자도 인정한 모습입니다. 논자는 이 글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도래한 새 창조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바울의 여성 이해라는 네 번째 소주제 안에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 보면 먼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관점을 논자는 전제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와 목회는 이런 관점이 결국 그리스 로마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이며 남성 위주의 문화를 뛰어넘어 여성 사역자들과도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근거였음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역시 논자는 로마서 16장에 소개해 놓은 복음의 동력자들 중 먼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는 여성으로서 바울이 추천하는 인물이었고 그 교회의 대표나 목회자로 간주해도 무방한 인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나의 동력자로 불렀던 것도 그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나의 동력자로 불렀던 것을 주목하면서 이들 모두 복음 전도에서 설교, 예언, 가르침 등에 참여한 바울과 동등한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활동했던 일꾼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함께 여성 동력자로서 유니아를 거론하게 되는데 이는 또 사도들 가운데 특별한 자로 칭하게 된 것은 그가 여성 사도였음을 추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16장에 거론된 총 21명의 인물 가운데 약 10명이 여성이고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들 12명 가운데 5명이 여성임을 생각하면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복음 선교 사역에서 여성이 얼마나 탁월한 역할을 했던지를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길어졌나요?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마지막 논자가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바울의 신학적으로 공헌해 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관계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개념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유기적인 하나님됨의 실천을 강조해 준 것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남성과 여성의 근본 이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주종관계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남녀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며 전환점이 요구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 동력자 관계, 또 디아코니아 가운데 있어야 될 파트너로 설명해 준 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물하셨으며 동일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점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여성관이라는 사실을 논자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성차별 문제의 극복에 분명한 방향과 대답을 확인하게 해준 우리 가기훈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덧붙였는데요. 이것은 복음서가 예수 제자 그리고 사도죠. 수 12명을 남성으로만 명명한 것이 과연 여성을 외면한 성차별에서 기인된 것일까? 라는 문제가 조금은 제가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던졌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서 성차별적인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 것처럼 기독교 복음의 토착화의 와와 관계에서 전통 문화와 관계에서 여전히 상반된 모순적인 태도를 주님 재림의 때까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곽 교수님이 글 전체를 통하여 바울의 여성관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새로운 질서에서 동등성이 견지되어야 하며 그 어떤 차별 없이 그 나라의 동력자들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전서 12장 13절에 표현된 바울의 이해가 창조의 질서적 관계에서 결국은 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이 남성에게서 양성으로 대체된 신학적인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에덴에서 창조에 근거한 것과 또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3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여전히 그 헤드십을 남성에게 두지 않았냐 하는 이 근거들이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는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어디까지 동등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부분들이 조금은 논쟁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한영숙 박사님 협성대 명예교수로 계시는데요.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기회 주신 연구소 관계자분들과 특별히 김균진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김균진 소장님으로부터 수차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특별히 곽혜원 박사님의 좋은 강연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짧게 줄여서 할게요. 이게 아마 유튜브로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으니까 1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대에 전이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해야 한다. 특수한 구절들을 예로 들어 사도를 낙인 찍지 말자. 뭐 그런 얘기 굉장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원래적인 모습이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특별히 한 얘기들로 인해서 평가절하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평등과 통합을 강조한 급진적 사상가의 면모를 그런 의미에서 놓친다. 그런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오늘 그 강연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 것 같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본문을 택하셨고, 이 본문을 바탕으로 그 위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 시대 관습의 그 여러 가지 그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수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 신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특수성인데, 이 특수성을 굉장히 잘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과 결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적 기본 바울의 사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교훈과 연관시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걸 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장 본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시킨 사건이다. 이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셨고요. 여성 인권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이제 그리스도 탄생 자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장에서 제도권 안에서 이제 역할이 이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왜곡 축소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많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도권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건데, 이건 당연히 1장과 연결시켜서 이건 독특하고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셨고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 정연하게 하라. 그렇다면 질서를 깨트렸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특수 상황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곽 박사님께서 3장 28절과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디모데전서는 뺐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교파 간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성서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후기문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파 서로 간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 신학의 어떤 논증으로 쓰기보다는 바울 신학이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그러면서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변형되어 갔는가라는 본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4장은 결론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라는 주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인간 이해 자체, 여성이냐 남성이냐 따지지 말고 인간 이해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창조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각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껏 사도 바울에게 드씌워졌던 여성차별과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의 올가미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는데, 사실 이거는 오래전에 여러 학자들이 이미 해놓은 건데 이것이 이제 통용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성을 차별한 것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곽 박사님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누명은 시간과 공간성이라는 제한된 특수 상황에서 특수하게 발현된, 제가 1장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몇몇 구절에 의해 부당한 취급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전제하에 바울의 신학적 정체성에서 볼 때 평등과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이것을 새롭게 우리는 새롭게 발견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자꾸 이렇게 좀 전념시켜야 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이 전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잘 지적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기본을 말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꽃이 그렇게 화려하게 피고 지고 하지만 떨어집니다. 뿌리는 살아있듯이 기본이라는 것은 뿌리와 같은 것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말해진 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이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를 곽 박사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시려는 곽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하시는 곽 박사님께서 그 논평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제기해 주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제 글에 대해서 참 좋은 그런 또 과찬의 말씀으로 또 그 논평을 해주신 두 분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 총장님께서 질문을 이제 몇 가지 제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 당시에 물론 이제 12 그 남성 이제 제자들이 그 주목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특별히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을 하시고 나서 그 이제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그 무리들이 이제 120명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저는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정말 제자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그 이 복음서가 정경화된 시기가 이제 4세기인데 이때에 그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과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들로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된 이런 것들도 그 기독교가 그 로마 그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 로마 제국 안에서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좀 어떤 특별한 그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저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그 남성들로만 그 이렇게 명시된 것을 통해서 여성을 외면한 성차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가 이제 정경화되는 그런 과정, 그 성서와 복음서가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그 일어난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제가 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세 번째 어떤 얘기? 두 번째, 세 두 번째, 번째.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이거는 생각을 뭐 하시는지, 네, 제가 다시 설명 좀 드려보면 바울이 여성은 잠잠하라 한 그 말이 특수한 그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바울이 말한 것이라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역시 우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독교 복음의 어떤 토착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각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잠잠하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전제 속에서 그러나 바울이 말한 원래 통일성 그 강조하신 거 원래 말한 통일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조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상당히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고쳐가야 될 문제인데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문제가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인데 뭐 분명히 고쳐야 된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 100%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전통 문화가 고집하고 있는 어떤 그 다수가 있거나 어떤 뭐 그런 환경이 되어진 상황에서는 여전히 논쟁점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나 네. 한국에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까 교수님 논문에도 그 인용이 됐는데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대표적으로 축접 제도라든가 또 뭐 몇 가지 예를 이 논문에서 들으셨던데 그런 것은 많이 고쳐진 걸로 봐요. 지금 분명히 고쳐진 걸로 보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완전하게 인권 개선이 완전히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희 교단 같은 경우가 그걸 아예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여성 안수 문제가 나오면은 의도적으로 대립이 돼 버려요. 그리고는 다수가 거기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그 18절입니까? 거기 동등의 이야기가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야기에서 대립이 되면은 당장 들고 나오는 게 창세기에 남성을 먼저 만들고 여성을 부수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전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옹호하는 발언이 신약에 어디 나오냐니까 여기 인용한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공동체 리더십이 필요할 때에 과연 이 동성관계에서 아무나 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데 이제 이 헤드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문제가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조금 반영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질문을 그러면 우리 황현수 박사님께서 제가 질문을 제대로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뭐 감리교 쪽 이야기를 좀 하셔도. 우리는 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야겠죠. 개개인들이 차별하고 그거는 자기 신학의 문제지 교단 차원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지 그 무슨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딸을 다른 그 자기 아들하고 차별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들과 딸이 둘을 가지신 분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뭐 전혀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답이 안 될 것 같네요. 참 뭐 좋은 대답이신 것 같으네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좀 의견을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우리 정일용 총장님하고 같은 이제 합동식 교단에 속해 있고 총신 출신이기는 한데, 요런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남녀, 그 뭐 성차별 문제, 또 그 임직, 뭐 안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이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약학자로서 여성 장로 안수는 안 된다, 여성 목사 안수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합동측 교단에서 지금까지 쭉 주장을 해오고 있고, 이제 허락을 좀 안 하는 거죠. 근거가 뭐냐 그럴 때 여자는 안 돼. 여자가 뭐 남자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이제 남존여비 사상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명분상으로는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여자 교회 안에서 남자 가르치는 거 허락을 안 한다, 허락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그 기성 그 이제 관념 있잖아요. 그 고정 관념. 그 고정 관념, 그 남존여비라는 그런 고정 관념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유교적인 그런 그 멘탈리티라든가 이런 뭐 장유 유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남녀 그 관계 문제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가 그 칼빈 대학교 이제 교수를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 학교도 이제 합동측 교단에 이제 속해 있어요. 전에 이제 그 신대원 입학률이 한 2대1 이렇게 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해 보니까 여학생 입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왜 다른 해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그 해는 여학생이 굉장히 적었을까? 그런데 그 한 교수가 직접 그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그 면접 점수가 200점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수도 굉장히,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나쁘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자들 이렇게 면접하러 들어왔으면은 자기 점수 팍 깎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신대원에 들어오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건 총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없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상당히 좀 보통 이제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옛날 군인 출신이거든요. 이제 직업군인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뼛속 깊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단의 남자 목사님 사이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측이나 뭐 기장 측에도 좀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여기 여자 목사 안수도 허락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총대로 나가는 여자 그 총대 수는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세월이 좀 지나가야 되는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듣고 싶어요. 예. 굉장히 제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뭐 도전적이고 앞으로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문화와 너무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그 독일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직분으로는 또는 주일날 설교하고 성도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나서 마치고 인사하면 마이크 대고서 그 목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서로 이제 그때는 목사라고 안 그러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브루더 형제 이러면서 서로 이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한국 교회 내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우리 다 목사 그 예배할 때만 목사고 그 공직자 존중해. 그거는 직분상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사생활에 가서는 사적으로 생활 내려와서는 아유 형제 자매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 어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문화 때문이에요. 우리 언어가 조금만 낮추는 언어로 말을 해버려도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우리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높임말, 중간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어 구조가 해결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인데 우리 신학교 총신에도 여학생들이 상당수예요. MDB에 들어오는 MDB 과정에 들어오는 숫자가 뭐 한 아무리 못해도 10분 이런 돼요. 전체에서 되는데 목사 안수 달라고 계속 청원이 올라와요. 노예 속에서는 올라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카트를 하는 거예요. 카트를 하는데 내가 강의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목사 안수는 안 주더라도 같이 MDB를 마쳤기 때문에 강도사 설교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주장을 했다고. 강의에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누구 뭐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느낌 그렇다. 등록금 똑같이 받고 말이지. MDB 학위 다 주면서 공부 다 시켜놓고 왜 그 애들은 전도사라 그러면서 저 밑에 가서 일하게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느냐. 강도사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아까 그 특수한 경우 바울이 참잡하라는 말 들고 나오죠. 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남성 이 헤드시 모든 질서의 주도권은 남성이 갖도록 한 건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교단에 가서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그래서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 그 문제는 저는 그 성서 해석에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는 성서를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발췌해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성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안 지키냐 이거죠. 왜 여자들은 머리에 우리나라에서는 왜 머리에 쓰지를 않고 다니나 뭐 오징어는 왜 먹나 또 왜 선지국밥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잘 드시는가? 선지국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전부 다 특수 상황과 결부된 것이고 문화와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 과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차별하셨는가? 그 질문에 앞에서 그냥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폭력이다 이거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폭력이고 그것은 약자한테로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약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이걸 뭐 개혁하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그런 해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서 전체를. 그래서 저는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잡고 읽어야지 읽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거의 뭐 수천 년간 해왔고 뭐 유대교서부터 그렇게 또 다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각자 개인의 성서에 대한 하나님 복음 앞에서의 자복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신앙 고백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지, 제도적으로 하자 안 하자 하면 싸움밖에는 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성서 속에서 발췌하는 기술만 늘어나는 것이죠. 저는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자. 그리고 성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또 그분의 의미가 뭐냐, 이것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책을 그동안 많이 발표를 하고 또 이제 번역책도 많이 이제 출간을 하면서 제가 저술한 책이든 또 번역을 한 책이든 탈거하기 전에 정말 해산하는 고통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고통의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두세 권 정도까지 그런 고통을 겪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그 깨달음이 오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잘못 그 책을 저술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독극물을 먹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저희 모든 사상과 저희 모든 이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금 새롭게 점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제가 교수님들께 이제 제가 탈거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연구 작업을 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거를 논리를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바르게 다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들이 그동안 혁명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남성 중심의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주어진 그 관습과 체제를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냥 숨죽여서 그동안 이제 감내를 해오면서 저항하거나 혁명을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여성들이 받아봤던 상처와 울분과 그 절망감, 네, 그런 것이 저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 그 아픔과 고통이 응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성혁명으로 이게 분출이 되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페미니즘 첫 단계에서 그들이 원했던 거는 그냥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거를 원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투표권도 행사를 하고 그거를 사실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투표권이 뭐라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를 주장을 하기까지 2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제2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남성들이 다 전장에 나아가서 남성의 그 빈자리를 여성들이 채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게 여성의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입지가 다져지면서 여성들이 참정권도 얻게 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 원만하게 이 남녀 평등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저는 21세기 인류 문명이 지금과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저는 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마르크시즘이 이 개입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다 알다시피 그 과거의 노동자 대 자본가의 그 계급 투쟁 그 국면으로 여성과 남성도 그렇게 이제 몰고 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성애자와 젠더 큐어 간의 그런 그 갈등 그 국면으로 지금 이렇게 치닫게 된 형국인데요. 저는 여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이상 저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성혁명이라는 표현을 좀 네. 언급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음. 이제 성평등, 음. 또 남녀 평등, 또 뭐 인권, 참 그런 운동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사회, 인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성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네. 처음에 써서 발표했던 사람이 빌헬름 라이서 아닙니까? 20세기 초에 그 막스주의자이면서 그 프로이디안인데 네네. 그 사람은 정말 그 성평등, 그 남녀 평등을 그 주제로 쓴 것이 아니고 네네네. 아니요. 그 성자유화를 네, 주장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 성평등이라는 그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게 완전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그 이제 그 여성과 또 여성의 어떤 그런 특성, 생물학적 특성 사이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기존의 그 생물학적인 그 섹스하고 사회 문화적인 젠더를 통해서 완전히 성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여성들이 그 제도 결혼과 가정도 다 해체를 이데올로기의 하는 그 이런 원조 거. 네네. 창시자가 빌hel름 라이서거든요. 네네. 예, 그거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네네,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좀 잘못 쓰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 빌헬름 라이서의 그 성자유화 네, 네. 그 주장을 동조하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돼서 잠깐 좀 코멘트를 좀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좀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가운데서 남자를 여자가 다스리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는다. 남자가 여자 머리다. 이런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여성 안수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좀 하는 우리 이제 합동적 교단이라든가 보수 교단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좀 보수적인 학자이면서도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는 입장도 많아요.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남녀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에서도 히브리어에서 그 남자는 이슈고 여자는 이슈아예요. 그것이 남자 여자도 되지만은 남편과 아내도 되는 거거든요. 또 헬라에서 남자는 아내르고 여자는 귀인인데 이것이 남편과 아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1장 또 12장 또 다른 데서도 그 귀인의 아내르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창세기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편을 의미하고 아내를 의미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다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동의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도 나름대로 좀 오늘 사회를 보기 위해서 자꾸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그 바울이 목회를 했을 때 그 교회 안에 여자들 남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구체로 예를 들자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뭐 쓰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그 창녀와 마찬가지고 권위를 뭐 그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언급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에서 그런데 남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 RSV에서는 husband, wif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NIV라든가 또 다른 데서는 man하고 뭐 woman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처녀들하고 창녀들은 머리다가 뭐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은 자기 남편이 없으니까 그 권위를 나타낼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창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다가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머리다가 뭐 쓰지 않는 것은 그 권위를 부정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고 자기를 창녀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문맥상에서 바울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주로 누구가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냐 그러면 처녀들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으라. 그래서 남편 아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남존 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수 문제, 이것은 남편과 아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여자가 뭐 남편을 가르치려고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아까도 쭉 지적을 한 것처럼 성경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사도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고 베베에는 교회 일꾼이라는 얘기는 목회자라는 얘기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여자들 또 그 골로새서 그 빌립보서 4장 그 2절 3절 거기도 보게 되면 뭐 유오디아 순두개 다 여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당시 여자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뭐 그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수해서 그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좀 조직적인 운동을 해가지고서 막 계속해서 무슨 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접근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가 옳을 수 있겠네 하게 되면은 여자 목사 안수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여자 그 신대원 나왔으니까 목사 안수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자꾸 그 주장하느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네. 방법론적으로 필요하겠다. 네, 두 분 효과적이겠다 교수님께서 생각합니다. 바른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책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다. 바울과 여성이니 뭐 네. 그런 키너라는 그 신학자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사람이 그 배경사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복음주의자예요. 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주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종신의 신학과 교수들이 그 조지 신학자들에 비해서 좀 발언권이 좀 약해요. 근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지 않겠는가. 잘못하게 되면 또 총에 끌려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네. 저 말한 것에 반복적인 건데 결국 이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이게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해석상 문제도 예, 중요하고. 오늘날 이제 네. 사회적으로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고조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회 들어와서는 이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득할 만한 지금 교수님 지금 이야기하셔서 그 원문에 나와 있는 의미들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몰랐는데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네. 예.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반드시 이게 안 그러면은요. 변종 그 페미니스트들의 양산을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네, 오히려 네, 이 시점에서 반드시 맞아요. 좋은 대안이 남성과 따라야 여성에 합니다. 대한 현실적으로 네. 총신 신대원 여학생들이 참 이제 굉장히 졸업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 대부분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서 어디로 가느냐면 타교단에 가서 안수를 그렇습니다.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인재를 놓치는 거 우리 아니에요.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개신교 전례 1호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저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반을 형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말 생명을 바쳐서 사력을 다해서 헌신했던 교회 여성들이 한국 교회를 떠난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정말 그 존엄성을 인정을 해주며 여성들이 굉장히 그 고마운 마음을 갖고 다시금 충성스럽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여성들의 그러니까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한 40, 50 넘어 그 이후에 여성들은 여성 차별의 그 아픔이 그렇죠. 예. 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좀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좀 치유하면서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사역을 특별히 지금 여성주도 성희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뭐 가정 해체와 또 성윤리 해체 이런 그 위중한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부여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실은 이번 그 글을 준비를 했어요. 네, 크리스천 여성들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해서 지금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로 치닫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의 문명을 지금 건강하게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명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감신이나 협성신대 같은 데는 그 여성 교수들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이랄 게 없죠, 뭐. 비율이랄 게 없고 지금 협성은 신학과. 예, 신학과의 경우는 아무도 없네요. 보니까 제가 나오고 제가 2020년에 은퇴했는데 없네요. 보니까. 예. 감신도 그렇고요. 감시는 기독교 학과나 뭐 영어 뭐 이런데 여성 교수들이 좀 있죠. 목회자들 비율은 그 목사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게 여학생들이 들어와서도 목회 자신을 못 가지는 게 설교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신학적인 그건 개인적인 갈등이죠. 그럼 제가 늘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면 네가 평생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교회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텐데 목사로서 돕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네가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돕는 거 하고 그냥 평신도로서 아유 위로하는 거 하고 그 위로가 차이가 있냐 없냐 그럼 차이가 있죠. 네가 할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여학생들은 거의 다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시집 가버리고 그냥 처음에 그냥 사모하겠다고 오는 여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사모도 좋지만 그러나 네가 더 큰 일을 하려면 어떤 목회자로서의 직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갔는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네가 평신도로 가서 아유 뭐 하는 거 하고 목사로서 가서 정말로 위로하는 거 같고 그 위로가 크기가 어떻겠냐 그러면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다른 교단하고는. 근데 사실 실제로 여성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특히 이제 은사 사역자들을 보면 아마 여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보면은 여자 선교사들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성 뭐 독신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부부가 같이 이제 목사 선교사가 돼가 사역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못 받았지만은 지금은 뭐 여성들이 오히려 대학을 더 많이 간다고 할 정도로 지식 수준도 높고 또 이 사회에서 의식도 많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목회자 그렇게 안수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 교단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퇴보하지 않겠는가. 우리 시대에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서 제가 변종 그 페미니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을 때에 일부 극단적인 그런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 출신 물론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도 이대 출신 제 선배님이시고 뭐 저도 이제 이대에서 저도 급진적 페미니즘의 산실인 이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조직신학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저는 어떤 그 이제 남성적인 그런 영역에서 그동안 이제 기독교 교리를 이제 그동안 연구를 이제 해 왔었는데요.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대 출신의 그 많은 그 여성들 또 그리고 이 주로 그 굉장히 엘리트 여성들 가운데 그 좀 잘못된 그 방향으로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요즘 여성 신학이 이 남녀 평등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니까 여성 중심주의로 나가면서 여성만의 종교 여신까지도 이게 페미니스트 영성 가운데 여신 숭배 사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일부 모지각한 극단적인 그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신학 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서구 세계를 반면 교사를 우리가 이제 삼아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들고 있는 게 오늘날 지금 서구 세계가 문명사적으로 지금 죄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를 이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때에 이 남성과 여성 간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이제 그 분노와 이제 어떤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그 고통들을 이제 남성들에게 되갚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일어나면서 이게 결국에는 문명사적으로 위기로까지 치닫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뜻을 모아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그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정의로운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된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주겠습니다. 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남은 것이 있으면은 좀 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예. 굉장히 도전이 됐고 저희 교단 아까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단 내에도 이전보다는 지금 상황이 여성 안수를 줘야 된다는 견해에 상당히 이렇게 세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10년 안에 무슨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데 여전히 이제 그 남성 헤드십에 관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앞으로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성들이 좀 스스로 목소리를 우리 곽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오늘 이렇게 목소리 내셨으니까 지난번도 물론 세미나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아까 이야기한 문화적인 관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 갈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내놓으시면 저희 교단에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여성에 대한 것들을 법제화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회가 거꾸로 돼버린 거죠.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오래 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한 교수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의 그 근본 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주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종 총장님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해암 신학연구소를 축복하셔서 오늘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여성 이해에 대한 논의로 저희도 오늘 세미나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발표하신 우리 곽 교수님에게 더 큰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여성들의 사역이 우리 남성들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참여하신 우리 황 교수님과 또 우리 사회하신 우리 호 교수님 또 우리 참여하신 여러 우리 이 박사님 또 해암신학연구소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균진 교수님 소장님 비롯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이런 대화의 자리 신학적인 탐구의 기회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또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 연구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